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지난 2시간 동안 살펴보았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충성, 온유, 절제. 앞서 살펴본 내용들을 잠깐 생각해 보게 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이렇게 6가지를 살펴보았죠.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랑은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죠.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사랑을 빼고는 기독교는 설 수 없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도 사랑을 해야겠죠. 이 사랑은 이론이 아니고 개념이 아니고 학문이 아니고 학술이 아니고 논리가 아닙니다. 사랑은 자기를 내어주는 희생이죠. 사랑은 결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같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은 바깥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그리고 자기를 내어주어야 한다고, 그리고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야가 아니라 마땅하니라. 그것이 당연하다고, 마땅히 그렇게 사랑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희락, 기쁨이죠. 기쁨이 없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쁨을 너무 잃어버리고 상실해버린 시대, 오히려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공포, 그런 것들이 홍수처럼 우리를 휩쓸고 있는, 얼마나 삶이 고단하고 팍팍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열매 중에 희락이 있어요. 희락. 성령으로 말미암아 슬픔이 기쁨이 되고 눈물이 노래가 되고 찬송이 되고 춤이 되게 하는 그런 은혜가 복음에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유앙겔리온, 복음, 유앙겔리온 헬라어로, 이 유앙겔리온 자체, 복음 자체가 희락이고 기쁨이고, 다른 것으로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정수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자연적으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참된 희락을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화평이죠. 샬롬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얼마나 다툼이 많고 분쟁이 많고 갈등과 시기와 미움과 분냄과 질투와 다툼,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념의 갈등, 이념의 충돌, 그리고 손바닥만한 나라에서 지역갈등이 웬 말이에요? 지역 갈등. 그걸 부추기는, 조장하는 세력들도 있고, 그것으로 자기의 밥그릇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한 집안에도 세대 간의 갈등, 할아버지와 아버지 세대, 아버지와 자녀의 세대가 한 핏줄인데도 불구하고 세대 간에도 엄청난 갈등, 분쟁, 이념의 대립이 있죠. 그 다음에 그런 이 다툼의 시대를 살아갈 때 정말 샬롬의 은혜가 없이는, 화평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가정과 우리의 생업이 평안하지 못하다. 화평의 은혜가 있어야겠다. 그리고 오래 참음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얼마나 분내기를 쉬하게 쉬 분내고 또 노를 참지 못하고 순간적인 어떤 화를 참지 못해서 우리나라가 극단적인 선택을 가장 많이 하는 자살공화국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고, 또 작은 것도 이걸 소화해내지 못해서 우발적인 그런 행동을 저지르기도 하고, 심하게는 폭력과 방화와 또 폭행과 살인까지도 순간적인 그런 분을 참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지 못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건 오래 참음과 오래 참음, 인내를 말을 하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 다음에 자비는
어떤 마음의 선한 마음, 성품, 인격, 소양을 의미하고 자비, 그 다음에 양선은 그 마음의 인격과 성품과 소양과 마음의 어떤 그 순수한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양선은 바깥으로 표현되어 있는 표출한 행동이죠. 행동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쭉 성령의 열매 9가지는 다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만 특별히 이 자비와 양선은 직접적인 연결성이 있다, 관계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앞에 6가지 대충 간단하게 다시 리마인드 해보았고, 마지막으로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늘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짐하고 또 우리의 연약함, 거친 성품들을 온유함으로 절제하고 다스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절제하는 마지막 절제의 열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7번째 성령의 열매는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마음속에 억지로 하는 거 아니라 우러나오는 헌신된 마음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다하는, 쏟는 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지 않으면 그 충성이 아닌 거예요. 충성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충성의 성경적인 원어적인 의미를 찾아보게 된다면 신실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실함,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은 참 신실하다 하는 것은 성실하다, 그리고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꽤 뿌리지 않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충성된 일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하나님 앞에 크신 은총을 경험한 많은 우리 믿음의 위인들을 보게 되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예외 없이 그들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고, 그리고 성실한 사람이었고, 맡은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밤이 새도록,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계속 반복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조차 잡지 못하는 아주 지독한 실패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이 베드로의 무능력에 결과 없음에 초점을 맞추신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끝까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포기하지 않는 그의 신실함을 귀하게 여기셨던 것이죠. 결과물을 보면서 참 괜찮은 놈이군, 뭔가 해낼 놈이야, 이놈한테 제자 삼아서 가자고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결과가 보이지 않지만, 잡히지 않지만 묵묵하게 그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여러분, 반짝 잘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잘하는 것은 뭐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끝까지 잘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충성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진실로 충성을 이게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다짐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충성은 크고 작은 것을 가리지 않아요. 우리는 쉽게 눈에 띄는 거 그 충성을 하고, 알아주는 거 충성을 하고, 뭔가 이름이 나는 거 이렇게 충성을 하고, 또 보이지 않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좀 불편하게 하는 그런 것들에는 우리가 가려서 하는 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가려서 하지, 오히려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된다. 우리 하나님은 뭔가 이렇게 눈에 도드라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격려와 인정을 받고 이런 크게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일에 충성된 사람을, 그 사람을 높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작은 것에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칭찬과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은 결과의 유무와 상관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떠하든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충성은 결과에 상관없이 결과가 어떠하든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능력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뭔가 화려하고 대단하고 세상적인 어떤 조건이나 스펙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할 것도 바로 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얼마나 대단하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성공했는가 또 출세했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충성스러움을 보기를 원하시고 그것에 하나님은 우리의 신실함을 보신다는 거예요. 잠언 기자는 충성된 자를 향하여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런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답답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늘 교회 안에서도 구석구석을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묵묵하게 그 자리에서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헌신하는 그 사람이 충성스러운 일꾼이고 또 교회를 든든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충성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우리의 충성을 하나님 앞에 크든지 작든지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끝까지 충성을 다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충성된 직분자들, 충성된 일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번째 성령의 열매는 충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죠? 온유입니다. 온유. 여러분 온유가 무엇일까요? 온유함이란 좀 바보스러운 것일까요? 온유함이란 뭔가 힘센 사람 앞에서는 막 뭔가 괴롭힘을 당하고 그냥 가만히 바보같이 있는 그런 것이 온유한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죠.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흔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생마가 길들여진 것에 대한 비유를 그렇게 들지 않습니까? 길들여지지 않는 그런 말은 마차를 끌 수도 없고 농사에 쓰일 수도 없고 짐을 나를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길들이지 못한 이 야생마는 힘은 넘치죠. 에너지는 넘칩니다. 하지만 이 힘과 모든 이 에너지가 파워가 무서운 흉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옆에 가기만 하면 아주 날뛰기 때문에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일으키는 하지만 잘 길들여진 이 말은 아주 유용하고 요긴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온유를 컨트롤 파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컨트롤 파워. 파워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거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 똑같은 힘을 가지고 있지만 깡패가 힘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에게 돈을 갈취하고 그 다음에 폭행을 가하고 자기 조직을 더 세게 만들고 똑같은 힘이라도 괴롭히고 또 폭력 흉기가 되고 그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면 막 공포심이 생기게 되고 힘은 똑같은 힘인데 그것을 잘못 휘두르게 되니까 이게 컨트롤되지 않으니까 엄청난 사회 문제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똑같은 힘이라도 경원이 사용하는 힘은 대단히 절제되어 있고 안전하고 힘을 써야 할 때와 힘을 쓰지 말아야 할 때 그리고 평화를 도모하는 아주 유용한 그런 힘이 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혈기가 왕성했던 모세를 쓰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것 같고 패기가 있고 젊고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모세는 결코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지 않죠. 머리도 잘 돌아가고 한창 일할 만한 나이의 이 모세를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그 혈기 마른 모세를 거칠고 그리고 성마르고 모가 단단히 나 있던 이 모세를
40년 동안 이제 빚어 가시는 거죠. 새롭게 하시는 거죠. 다듬어 가시는 거죠. 훈련시켜서 변화를 시키시는 것이죠. 그런 40년의 훈련의 이후에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온유는 우유부단한 것이 아니에요. 바보스러운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온유함은 예와 아니오가 분명한 거예요. 온유함은 부드러우면서도 강직한 것이 온유입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 상대에게는 한없이 친절하고 겸손하면서도 자기의 소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대단히 너그럽고 관대하고 따뜻하면서도 불의와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 것이 이 온유함입니다. 겸손하면서도 강한 것이죠. 진짜 능력은 돈이 아닙니다. 권세가 아닙니다. 진짜 능력은 완악함이 아닙니다. 진짜 능력은 온유함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5절 8복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거칠고 강하고 난폭하고 이런 사람들이 땅을 정복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거칠고 강하고 드세고 이런 사람들이 땅을 정복할 수 있지만 결국 그 정복한 땅을 경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온유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다 정복하고 나서 누구한테 갖다 바치냐면 온유한 사람한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돼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영적인 지경과 땅의 기업을 받게 되는 사람, 결국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함은 진정한 힘이고 능력이고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온유함을 우리는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훈련받을 수 있을까? 우리 주님을 힘써 닮아가면 됩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온유해야지, 온유해야지. 참을 인. 이렇게 해서 온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주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 잠기면 잠길수록 자연스럽게 주님을 닮은 온유함이 우리 안에서 막 샘솟듯이 일어나서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고 유익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고 풍성하게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우리 주님을 힘써 알아가고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9가지는, 9번째는 절제입니다. 절제. 우리 안에는 여러분 기본적인 욕구가 있죠.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어떤 음식에 대한 욕구, 그리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 또 성적인 욕구, 그리고 수면에 대한 욕구, 어떤 물질에 대한 욕구, 안정에 대한 욕구, 다른 사람에 대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 목표를 지향하는 욕구, 자아 실현을 위한 욕구, 생물학적인 욕구, 사회학적인 욕구, 심리학적인 욕구, 기본적인 그런 욕구가 우리 안에는 잠재되어 있죠. 그것이 나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을 잘 운용하게 되면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죠.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욕구들이 절제되지 못할 때에 그것이 대단히 큰 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욕구들을 절제하지 못하고 절제되지 못할 때에 그 사람이 이제 헤어나오지 못하는 폐인이 되고 마는 것이죠. 욕구에 절제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어떤 정상적인 궤도를 벗어나서 탈선을, 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기본적인 욕구를 그거를 잘 절제하지 못하니까 세상의 재미에 빠져서, 쾌락에 빠져서, 도박에 빠져서, 성적인 것에 빠져서 그 사람이 타락하게 되는 거죠. 방탕하게 되는 것이죠. 기본적인 욕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질서해지게 되고 무모한 행동을 하게 되고 후회할 행동을 하게 되고 스스로를 해치게 되고 무절제하면서 그 사람이 인간 이하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청소년들은 스마트폰 좀 절제하십시오.
잘 사용하면 굉장히 유용한 도구이지만 잘못 사용하게 되면, 절제하지 못하게 되면 아까운 세월 다 집어삼켜 버리고, 아까운 기회의 문도 다 닫아버리고, 아까운 세월 다 지나가 버리게 만드는, 좋은 거예요. 유익한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세월 다 집어삼켜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회의 문 다 닫아버려요. 처음에는 여러 기회의 문이 이제 열려 있지만 그 기회의 문을 하나씩 다 닫아버린다고요. 절제하지 못하면 드라마, 게임, 웹툰,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절제하셔야 돼요. 절제하지 못하면 나중에 피눈물 나게 됩니다. 우리 성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절제하지 못하고 여러분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의 기본적인 욕구, 기호, 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추구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다고 쳐보세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제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산 지옥이 되는 거예요. 무법천지가 될 수밖에 없죠. 하고 싶다고 자동차를 마음대로 운전하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술을 먹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만 피해를 준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겠어요. 그죠? 내가 감정에 이끌려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힘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고 휘두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어떻게 되겠어요? 동물의 왕국이 되는 거죠. 동물의 왕국. 자기가 힘센 놈은 살아남고, 거친 놈만 살아남고, 약하고 병등은 다 죽는 거예요.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세상에 부름받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이 절제라는 것입니다. 절제.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은 되게 나쁜 것에 대한 절제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절제는 나쁜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절제이지만 반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 즐기는 것, 그것도 멈출 줄 아는 것이 절제입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나치면 아니함만 못한, 부족함만 못한 것.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절제해야 할 게 너무나도 많죠. 나쁜 것도 절제해야 되지만 나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절제해야 됩니다. 주어진 시간도 절제해야 되고, 그리고 또 좋아하는, 즐기는 기호도 절제해야 되고, 나의 감정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고 싶은 욕구도 절제해야 되고, 때로는 기도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제 우리 선배들과 함께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을 갔는데 우리 선배 어른들은 더 뜨겁죠. 순수하고 뜨거웠을 거예요. 저도 학생 때는 그때 당시도 한창 한국교회 부흥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부흥하는 시대, 부흥에 아마 저도 끝자락을 좀 경험해 본 사람이 아닌가 싶은데요. 수련을 하는데 큰 대형 집회도 아니에요. 시골 교회에서 정말 열악한데 솥단지 걸어놓고 진짜 밥 해 먹는 그런 시설에서, 그런데 우리 선배들이 너무 충만한 거예요. 고등학교 선배들이. 이 선배들이 어떻게 하냐면 집회가 끝나고 나면 강대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요. 밤새. 그 다음 날을 위해서. 좀 지나치죠. 그 정도로 충만해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 안 받으면 전 집에 안 갑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강대상에서, 그때는 본당에서 잠을 자는 거죠. 되게. 그러면 기도 소리를 다 들어야 돼요. 이제 그런 식인데, 저녁에 집회를 하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기도가 터졌어요. 중고등학교 아이들 기도 터지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기도가 터졌어요. 근데 이게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계속 내버려 둬야 될까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쏟아부어줘도 절제할 때는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는 정말 충만한데 딱 기도가 끝나고 나면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거죠. 기도도 때로는 우리는 절제할 수도 있어야 된다. 찬양도 때로는 그 좋은 찬양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 주신 은사와 재능도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 때로는.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랑하는 감정까지도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 절제는 나쁜 것만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때로는 좋은 것조차도 절제해야 한다. 그것이 참 어려운 작업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절제할 게 많이 있잖아요. 취미, 기호, 또 식생활 습관, 시간, 만남, 이런 절제할 영역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이런 하고 싶은 것조차도 때로는 절제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균형을 갖추게 되는 거죠. 이 절제의 미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만든다는 게 결국 너무 지나치게 되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삶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신앙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절제가 꼭 필요한 신앙의 덕목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쭉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기대하고 또 열매 맺기를 사모합니다. 필요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생업에, 우리의 학업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다스려지지 못한 나의 감정과 모든 인격에 성령의 열매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는 요소들 또한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한 방에 쏟아버리게 하는 많은 그런 장애 요인들이, 방해물들이, 가로막는 것들이 외적으로 내적으로 너무나도 많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는 맺어야겠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거리들이 너무나도 이 시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대한 전도자 무디 목사님이, 여러분 이분은 비유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종이컵이지만 물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단단한 유리컵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컵에 공기를 조금도 남기지 않고 다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 안에 공기를 다 빼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한 성도가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진공 펌프로 공기를 다 뽑아버리면 됩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공기는 빠져나올 수 있겠지만 아마 컵은 깨지고 말 거예요. 안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깨지고 말 겁니다. 여기저기에서 이 물컵 안에 있는 공기를 빼낼 수 있는 방법들을 막 여기저기에서 아이디어를 냈지만 그때에 마무리 하시는 무디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주전자에서 물을 이렇게 부으면서 자 보십시오. 가득 채운 이후에 조금도 공기가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죄의 문제를 처리하고 또 잘못된 행실을 바로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경건의 능력과 경건의 모양과 경건한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면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은 자연스럽게 물러나게 되고 떠나게 되고 잘못된 나쁜 것들이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그것은 나의 노력이나 나의 결단이나 다짐이나 수고나 열심, 그것은 금방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미약한 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결단, 나의 의지, 나의 다짐, 나의 수고, 나의 몸부림은 한계가 뻔한 거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나는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고, 나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전약한 존재이지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날아오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만났을 때 피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균형감 있는 그런 신앙생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정 가운데에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성령을 사모하는 중에 성령에 취하고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고 성령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